아멘. 몇 해 전에 저희 그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그 키가 큰 어떤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끼신 분이 앞자리에 탁 오시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때. 저는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당장 눈에 탁 띄거든요. 근데 제가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황동환 목사님 같은 거예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예배 인도할 건데 우리 교회 어떻게 와? 하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마스크를 꼈는데 아무리 봐도 황동환 목사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나? 뭐하러 오셨나? 본교회는 어떻게 하고 오셨나? 그때가 2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인사한다 보니까 목사님 맞으세요. 목사님 키가 크시니까요. 어디를 가도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 올라가서 목사님 어쩐 일이시냐 했더니 안식월인데 부산에 부흥하고 뭔가 좀 배울 만한 교회를 탐방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올 일이 없거든요. 지금도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을 이렇게 저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야기하다가, 기도도 제가 받고 이제 목사님이 일어나는데,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보고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5월쯤에 어려운 일이 좀 있을 건데 잘 넘기면 교회가 크게 성장할 거예요, 그러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가 2월 달이니까 5월쯤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잘 극복하면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장할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뭐 무당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 싶지만 그냥 제가 넘어가는 소리로 치부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럼 목사님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쯤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 분이 확진이 되면 동선을 조사해가지고 막 카드 내역까지 막 조사한다고 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5월쯤 되었는데 저희 교회 어떤 청년이 먼저 확진이 됐는데 주일 아침에 연락이 오기를,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한 80% 정도 전 성도에 다 확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진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때는요 부산시에서 나왔거든요. 방역 이 역학조사단이 부산시에서 한 3분인가 나오고 동래구에서 또 한 서너 분 나오고 해가지고는 완전히 예배당을 줄자를 가지고 재면서 8m 동심원을 그려가지고 중간에 있는 분 CCTV 가지고는 인적사항 대조하면서 그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80%가 다 자가격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뭐 직장에 가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 하나님이 특히 은혜를 주셔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카톡방을 만들어서 또 성경 통독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그리고 이제 소수의 자가격리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가호 다니며 신방을 하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면서 5월 달이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참 좋은 은혜의 시간, 간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말쯤 지나는 즈음에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5월쯤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건데 잘 넘기면 교회가 단단해지고 성장해질 거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씀을 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코로나 지내는 동안 그 작은 교회인데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교회 이름이 열린 교회거든요. 교회 문 안 닫고 코로나 동안 문을 열어놨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황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몇 월 달에 조심하라고 하거든. 여러분 꼭 메모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 믿음으로 지내면 좋겠어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멀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7대 목회자 집안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보스턴 대학의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성도들과의 불화로 말미암아서 목회가 평탄하지 않았어요. 이 에멀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강연과 저술에 몰두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는 자기 주변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부자들과 권력자들 또는 성공한 엘리트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 뭔가? 뭐가 도대체 인생의 성공인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어서 높은 연봉을 얻으면 분명 성공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자기만 해도 7대째 목회자 집안이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보스턴 대학의 목회자로 섬겼는데 아내는 죽고 성도들과는 다투다가 목회는 이제 그만두고 강연과 저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결과로 유명한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의 제목이 성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준의 정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친구의 배반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발견하는 것, 아이를 건강하게 기르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도 견주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열심에는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정작 성공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러분 한 30대 10억쯤 가지면 성공한 겁니까? 어떠신가요? 30대, 한 40대 한 20억 정도의 자산이 되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하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있어야 있으십니까? 왜 그랬다고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중산층이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자녀들 잘 출가시키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까지 시키면 우리 부모님들 이 정도 삶이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자기가 놓여야 할 자리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교회 가시고 되어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계획과 소원,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정의 내리는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돈을 많이 벌었든 어떤 권력을 가졌든 또는 높은 자리에 이르렀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일에 만족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공은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삶의 열매,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50평생, 60평생 살았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뭐 하고 살았냐 물어보니까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앞을 향해 취업을 향해 결혼을 향해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하라고 열심히 뛰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이게 과연 내 인생에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어느새 인생의 반을 훨씬 더 넘어가는 즈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응한 일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헛됨이 너무나 많습니다. 충만한 삶을 20대를 살아도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꽉 차게, 그게 아니고 너무 방황하고 돌아가고 비어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기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인가 선명하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죠. 그런데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려고 하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는 일이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닌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성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영표 선수가 지은 책 제목이 이겁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고. 혹시나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니는 뭐 30대가 됐는데 변변한 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남겨두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성공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우리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인가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뚝 꺾었다고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꺾인 것 같지 않도록 거기다가 투명 테이프를 바른다고 또 가정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메말라가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가지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단순하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꺾여지면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삽니다. 그래서 이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가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수분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조성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옆에 좋은 조건이 있어도 가지가 나무로부터 끊어져 버리면 가지는 그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가지다. 내가 주체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소속됐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는 성공의 요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성공했다고, 네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반드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예를 들어 결혼을 못 하셨더라도, 취업을 못 하셨더라도, 공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앞에 미래가 선명치 않다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들이 그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분들이시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다름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날마다 기쁨으로 안정감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안정감과 담대함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고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므로 그 택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죠. 그리고 놓아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언제나 분명히 고백하고 신앙적인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성공은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자기 정체성.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내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것이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첫 번째 성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공의 요소는 우리가 이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로서 어떤 열매를 잘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5절 말씀 중에 여러분 한번 줄 치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신비한 문장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예. 근데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를 제가 담임하다 보니까 외부 집회를 나갈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늘 오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옆에서 잘 지도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런 집회인지 모르고요. 월요일 날 할래, 목요일 날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했는데 와보니까 TF 이거 특별 기도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송으로 그래 오기 전에 어떤 집회인가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밤 11시까지 하셨다며요. 여러분 같으면요, 다 해요. 여러분 계속 아멘, 아멘 하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꼭 1시간 하라던데.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제 마음이 오래 하고 싶잖아요. 자꾸 오래 하고 싶은데, 근데 안 해요. 그러지 않을 건데,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짧게 어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로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근데 그 방법을 예수님이 오늘 딱 하나밖에 없대요. 어떻게?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요, 자꾸만 하나가 되려고, 하나됨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커플 티를 하죠. 커플 신발도 신어요. 그리고는 커플 아이템을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해요. 반지를 맞춰도 뭔가를 같이 하려고, 모자를 맞춰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7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7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구세주로 사랑의 예수님 와주세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 찬양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해요. 사랑을 담아서. 그러면 그 마음의 진심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요, 연애를 하면 우리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대화하고 싶죠? 우리 남편분과 아내분이 서로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뭘 느끼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서로 막 연애를 하는 동안에 낮에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헤어지면서 또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또 전화를 하면서 오빠 목소리 들으면서 잠들고 싶어 이러면서 대화하다가 전화기를 연결된 대로 잠이 들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요금 폭탄.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때 무제한 요금제가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목소리를 서로 자꾸 듣고 싶어요.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말을 내 마음속에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의 말을 사랑으로 받는 동안 그의 존재가 내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사랑의 말을 고백할 때 또 상대방도 내 말을 자기 속으로 말을 받아들임으로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게 되면 상대방이 내 안에 꽉 차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연합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꽉 찬 사랑의 연합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화를 원하게 되고 만나기를 원하게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연합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충족시켜가는 것, 그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4년도에 전국을 강타한 히트한 드라마가 있는데 파리의 연인이라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동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김정은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시네요. 아니, 내 안에 너 있다 아니고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반응을 하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사귐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자꾸 마음에 와닿고 부딪히거든요. 주님이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아닐 건데,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 3학년 졸업반 때 우리 교수님이, 성령론 가르치는 교수님이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레포트를 내려요. 학기말 마지막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자진납세하라는 거죠. 자아 비판하고. 우리가 늘 하는 건 뭡니까?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죄를 많이 짓고 말씀을 많이 안 읽고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레포트를 적어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레포트를 적어냈어요. 거의 다 그렇겠죠. 숨은 죄가 있거나 내지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연구를 등한시하거나, 그리고 내지는 어쨌든 전도를 열심히,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라고. 딱 하나라고, 딱 하나. 성령 충만 못하는 이유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근데요, 그게 제 마음속에, 여러분, 돈은 원하거든요. 간절히 갈망해. 오늘도 여러분, 설교 잘 들은 분 나갈 때 제가 100만 원 드릴까요? 그래서 봉투를 5개 제가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요약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나갈 때 요약 정리한 거 내시면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또 얼마나 또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 한 달에 버는 월급이 50만 원이세요. 50만 원. 부양가족이 2명이나 있는데 4인 가족이 50만 원을 벌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럼 남자 집사님 마음에는 늘 뭐가 있냐면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다 굶어 죽기 십상이다.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어. 이런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200만 원을 버는 분도 300만 원, 400만 원.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만이 없어요. 그만이. 더 벌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기도 조금 하다가 눈치 실 보고 차 가는 시간 아닌가 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기대는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세상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조금 더 제가 증명해 볼까요? 오늘부터 제가 우리 예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이신가요? 네, 청년. 예. 우리 자매 집에 가서, 자매 하지 맙시다. 중간에 한 형제님 집에 가서 제가 한 달만 같이 좀 삽시다. 제가 이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왜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 형제님 집에 잠깐 가는 거는 허용해 줄 수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배는 한번 드려주십시오 하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제가 신세 좀 집시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산다고 해보십시오. 좋겠습니까? 불편하겠죠? 저 하지 말고 황동환 목사님 합시다. 황동환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우리 형제 집에 가서 같이 살자 하면 불편하죠? 근데 갑자기 6개월이 지났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안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6개월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미안한데 앞으로 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여러분 뭐부터 신경이 쓰이냐면요, 이제는 우리 형제 게임 못해요. 게임. 핸드폰 게임도 못하고 그것도 못해요. 그다음 밥 먹을 때 기도 꼬박꼬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늘 눈치 봐야 돼. 목사님 눈치. 그래가지고는 성경책도 자주 봐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갈 거니까, 니는 안 가나?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이야 괜찮아요. 하루 이틀이야. 특별 집회 2주 합니까? 2주 동안은 괜찮다고요. 2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돼보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24시간 내 곁에 계시다. 좋아요, 싫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내가 막 혈기가 올라서 싸우고 다투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IMF 나온 소책자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거로 표현해요. 예수님이 계시록 우리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동거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이제부터 나와 함께 동거해 주십시오 하고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는데 문 입구 현관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좀 들어가 볼까? 예수님 안 된다고. 예수님 여기 주방은 들어올 수 없다고 난장판이라고. 예수님 서재는 들어올 수 없다고 난장판이라고.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오락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난장판이라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것과 가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야 좀 보면 안 될까? 네가 하는 거 좀 알고 싶어. 너 무슨 생각하는지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해. 너 이거 나랑 같이 좀 나누면 안 될까?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여러분 부담스럽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24시간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거. 오늘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24시간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여러분 회개 기도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잘못한 뭔가가 있어. A라고 하는 사건을 회개했어요. 근데 다음 날 됐는데 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또 A라는 문제 때문에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람 한번 해봅시다. 형제가 잘못했는데 황동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근데 다음날 또 황동환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제 똑같은 죄를 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용서해 주실 거예요. 7번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면 네가 사람이가 안 그러겠어요? 8번째 오면 네가 진짜 인간이가 어떡해? 어제도 그러더니만 네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한 달 내도록. 그러면 그거 진짜 할 짓이 아니겠죠. 나중에 우리 형제가 그럴 거,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뭐가 더 힘드냐면요. 회개기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 내가 이전에 또 잘못했는데 그 다음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똑같은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또 뻔뻔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겠노?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원하느냐?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원하느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연합이고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공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 안에서부터 놀라운 힘과 능력이 일어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사랑받음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목숨 다해. 그러나 시작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영도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티벳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어떤 청년이 동아대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청년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발작하는 증상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서 막 의자를 흔들고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 청년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1층으로 딱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교육자들은 올라가고 저하고 우리 그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 한 분하고 2명이서 야, 이런 거 잘하는 분들이시니까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귀신 한번 쫓아내보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 예배 올라가시고 저하고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둘이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자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자꾸 막 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하고는 막 고함을 지르고 막 눈을 봐야 된다더라 하고는 이제 눈을 막 봐라 하고는 막 손을 잡고 막 하는데, 와, 정말 힘이 넘쳐. 괴력이에요, 괴력. 그리고 잘 보지 못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형제의 난동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기진맥진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죠. 근데 이제 잠시 후에 성도님들이 이제 다 가고, 그날 강사로 오셨던 TBS 선교사님이 저희들 유치부실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이 그 봉교회 출신이셨거든요. 저희들 둘을 보고 말해요. 제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고 감사하다, 한번 해보시죠 하고는 이제 뒤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요, 이제 본교회 출신이니까 이 청년을 잘 아시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형제를 이렇게 딱 앉더니만 누구야 괜찮아 하더니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네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하는데, 이 형제가 사르르 잠이 드는 거 있죠. 그리고는 잠시 후에 정신이 탁 드는데 완전히 회복이 딱 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어떻게 배웠냐면, 나사렛 예수, 나사와 수의 강세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수도 좀 스 발음이 강해야 됩니다. 떠나갈지야 막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막 손을 막 독수리처럼 해서 막 해가지고 누르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나도 널 사랑하면서 토닥토닥 하는데, 이 형제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들더니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싹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사랑이 능력이구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그 신대원 시절 다니면서 늘 학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학비가 참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사춘기 때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두 형제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제가 뭐 아는 직업만 해도 한 2, 30가지 정도 직업을 가지고 두 형제를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늘 학비를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거든요. 신대원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 고민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고신대 들어갈 때도 입학금이 없었어요. 근데 5시 등록 마감인데 한 4시,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시대요. 4시 한 50분쯤 되면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는 등록금 준비했나? 뭐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 준비하려고 내가 도와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채워져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학교를 붙여놓고 대학원 등록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신대원.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준비를 하자고 있는데 한 4시 50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는 거제도에 있는 이제 지금은 목사님 바뀌셨는데, 그 당시 섬김의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대학 선배님이셨는데, 목사님이 등록금 준비됐냐고 못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는데, 좋은 목사님 대달라고 하고는 또 대학원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제가 사역을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등록금 준비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희한하게요, 거제도에 있는 모 집사님, 모 권사님, 저는 모르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데 등록금 준비가 됐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금을 많이 이렇게 채워졌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늘 등록금 없는 전도사들이 많아요. 그 주변에 좀 있는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등록금 없나 하면 좀 채워주기도 하면 좋은데, 이 가난한 놈 옆에는 가난한 놈밖에 없다고, 늘 제 주변에 늘 똑같이 등록금 고민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애가
늘 이제 등록금을 가지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 친구도 기도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민호야,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그리고 뭐가 너무하신데? 등록금 달라고 오늘 새벽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거죠. 야, 응답을 해 주시더나?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 거. 야, 어떻게 말씀해 주시던데? 그 몇 날, 몇 월, 며칠에 얼마가 생길 건데, 뭐 어떤 방법으로 돈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거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오늘 새벽에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다가, 다른 거 없나? 이러니까, 그게 전부다. 근데 확실하다. 등록금 달라고 기도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은 늘 한결같은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마음을 알고 있다. 그 다음은 없나? 몇 날, 몇 월, 며칠에 동북쪽에서 귀인이 나타나. 그런 거는 일체 없고, 늘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를 인도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제가 정답을 미리 말씀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신실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응답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야? 난 너 사랑해. 넌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아빠 있잖아. 엄마 있잖아. 여러분,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몇 월, 며칠, 몇 날 홈플러스 가서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을 왜 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능력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TF 특별 기도회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는 것 단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낙심해 있고 귀향한 베드로에게 안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물어보세요. 일부러 베드로에게 물어. 그것도 몇 번이나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왜? 베드로가 3번 실패했거든요, 사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다시 회복해봐. 3번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시 일으켜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세요. 3번이나 베드로의 병든 사랑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 진정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리더가 되었고 팀장이 되었고 교회 직분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저 하고 싶어서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동기를 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는데, 사직동에 오는데 금방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근데 한번 운전대를 놔봤어요. 교회 봉고를 몰고 왔으니까 좋은 차가 아니니까 뭐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잡고 왔어요. 놔보니까 그냥 쭉 오른쪽으로 차가 휘청하고 기울어 버려요.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건 이거예요. 너 정말 날 사랑해? 날 사랑해서 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섬기는 거야? 헌신하고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운전대를 잡듯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고백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운전대에서 손을 놓아버리듯이 동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새 식어져 버려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계속 핸들을 붙잡고 운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어느새 주의를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의에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두 번째 성공의 기준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여러분, 이 사랑의 연합이 제대로 일어나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많이 하기 바라는데 5절 끝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해요.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받았어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사랑의 고백은 뭐냐?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절정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그 사랑의 교제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밤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내 영혼의 고백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두 번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디? 그러니까 예레미야로 또 엘리야로 선지자의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베드로가 서슴없이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신앙 고백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스타트와 같은 고백이라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 고백이라면,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세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것,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너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니? 이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맞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공적인 고백이라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친밀함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는 부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내 삶의 여러 영역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경제, 직업, 결혼,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는 내가 예수님 없어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내 노하우로 이끌어갈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님 없이 내가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뭔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맺기 원하는 진정한 열매가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주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사업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게 만드는 사랑의 연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급받아서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억지로 없는 것을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먼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충만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열매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해서 맺혀지지만 가지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5번이나 못하겠다 그러죠.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저는 말 주변 없습니다. 바로한테 지금 제가 지명수배 중인데 간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나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누가 보냈냐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안 됩니다. 보낼 사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데 계속해서 못 가겠다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실랑이를 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에게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한테 모세야, 야 너는 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저도 하나님의 종인데 종한테 성공이 어디 있고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에게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성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은 그게 뭐냐면 주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 주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네가 신경 쓸 거 아니고 너는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는 거 말하면 돼. 모세야 종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 종의 성공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진액을.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생도 단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없던데요. 결혼 안 한 분들 제가 말씀해드릴까 결혼해봐도 뭐 별거 없던데. 그래서 결혼하십시오. 애가 3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좋습니다. 보통은 부부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서로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심장병이란답니다.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물론 사랑으로 살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손잡고 사명을 향해 같이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좋은 집, 좋은 차, 성공,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와, 성공했군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했다는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만 그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냐고. 자녀들 다 출가했고 좋은 취업했고 직장 다니고 어느 정도 자수성가했고 나도 좋은 집 살고 이 정도 안정을 누리면 목사님 성공한 거 아닙니까? 또 뭐 권사 직분도 받았고 어느 정도 그런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는 날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도 속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자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의미 있게 예배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열매가 우리는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잘 붙어있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주님께 한번 오늘 이 밤 고백해 보십시오.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거 압니까? 남녀간에 긴가민가예요. 긴가민가. 근데 누군가가 먼저 고백을 하는 거죠. 너 내 삶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고백하는 고백에는 뭐가 있냐면 힘이, 파워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에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그러면 이 고백이 영적으로도 강력한 파워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변화시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묵내랄랄랄, 그거 알죠?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랑의 문, 교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4시간, 6개월, 1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일상의 삶에서 능력이 없고 파워가 없는 줄 압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 싸움 좀 하는 분 계세요? 우리 앞에 좀 전에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등치가 있으시듯 등발이 좀 힘 좀 하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18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8대 1로 우리 중에 있어요? 8대 1로 싸워가지고 소시적에 이기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있어요? 없죠? 이런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168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분이 있어요? 168대 1.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 되는 싸움을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 7일간이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제가 늘 그런 시간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100점 100패다. 왜? 세상에서 듣는 불신앙적인 이야기와 영향력은 168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도록.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1시간. 근데 오늘 놀라운 거는 아무도 조는 분이 없으세요. 놀라워요, 놀라워. 그 자꾸 길어진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듣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어요. 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 뭐게요? 모르셔야 좋죠. 예. 놀랍네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침 출근할 때 늘 한 번씩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일주일에 담임 목사님 주일 낮 예배 설교를 7번 들으세요. 7번. 제가 이분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주일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이분의 삶에 녹아내리고 적용이 되고 실천이 돼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듣고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68대 1로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획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잘 담고 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저절로 맺어갑니다. 우리 모두 나름대로 인생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업적과 성취, 현실적인 성공.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룬 성공을 좀 증명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열매, 내가 맺고 싶었던 그 열매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정한 열매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맺기 원하는 그것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잘 맺을 때 어떤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느냐?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제대로 맺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들여서 순종함으로 그분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다면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간답니까? 8절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이냐? 첫째, 내가 주인이 되어서. 둘째, 내가 하고 싶고 맺고 싶은 열매를 맺으면서. 셋째, 내가 영광 받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허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의 열매를 맺었어요.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뭔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왜냐? 인생의 평가자는 나 자신도 아니고 옆에 있는 이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았다고 박수를 쳐도 부러워해도 그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진정한 성공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 내가 맺어야 될 열매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맺어 가신다는 거죠. 더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말하는 성공은 첫째, 예수님과 연결되고, 둘째,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셋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는 행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나는 예수님께 진심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시간. 열매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저절로 주 안에서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열매를 맺는 가지를 우리 주님이 아주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만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인 동시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고 크거나 작거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제로부터라도 예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리라 결심하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몸부림과 수고를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은 TF 왜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왜 헌신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완성이요,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엉뚱한 곳에서 성공을 향해 목말라하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잘 붙어 있으면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친구 이야기하다가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등록금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 뭐라고 응답하신다고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눈물이 나고 좋대요. 당장에 돈 한 푼 주어지는 것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감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걱정이 하나도 안 된대요. 하나도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응답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또 새벽 기도 마치고 오면 또 아이고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런 삶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사랑의 신비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